아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서 그들을 돕게 하는, 성도 섬기는 이 일을 봉사의 직무라, 그런 특별한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돕는 그 일, 연보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구제하고,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마음으로도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봉사의 직무, 그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봉사의 직무라는 말을 성경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봉사의 직무,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예배와 같은 수준, 봉사의 직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를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도 예배와 다르지 않다.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예배적인 삶으로 그렇게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봉사의 직무가 가져오는 그런 유익한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봉사의 직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부족한 성도의 문제, 부족한 성도의 필요, 부족한 공급되는 식량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성도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모든 문제까지, 그것을,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도 섬기는 일, 연보하는 일, 그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보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앞부분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돕는 이 봉사의 직무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채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작은 부분, 일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채워주는 이 일에 쓰여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실행하는 그 모든 봉사의 일, 그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등과 공평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봉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봉사할 능력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봉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지요. 모든 인생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움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존재,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런 표현을 쓰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을 보실 때 그가 홀로 있음을 인해서 그가 독처하는 걸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잠들게 해서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그에게 붙여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로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잘 갖춰진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늙고 병들고 내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작은 부분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다 함께 우리가 봉사도 하고 봉사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능으로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하고, 물질로 안 되면 또 물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하고, 지혜로 지식으로 안 되면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렇죠? 뭐 똑같이 하는 마법이 아니에요. 똑같이 한다고 해서 평균이고 공정이고 공평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 많죠.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링에 올라가 똑같이 주먹 싸움 한다고 해서 거기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은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여유라도 주셨다면, 그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능력이든지,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그것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됐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나 한 사람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남 피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봉사일은 뭐 하고 뭐 봉사일은 뭐 필요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한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 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된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봉사함으로써 보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얽어 메워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봉사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 부분은 부족함이 보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대로 남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뭐가 다 봉사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라도 그 봉사 일을 빠뜨리면 그것은 항상 거기는 빈 구멍으로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지치도록. 두 번째로,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넘치도록 감사하게 됐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 부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봉사의 직무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봉사를 받는 이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발견하고 그 직무를 다한다면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봉사일을 할 때 그들이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가 작은 아주 소규모 두 사람이 살아가는 부부생활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소규모의 공동체든지 대규모 공동체든지 지역 공동체든지 거의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든지 그 다음에 열방의 공동체든지 아니면 지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상 위에 있는 영적 공동체든지 간에 모두가 다 봉사하는 그곳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빈곤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려는 열심히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봉사하는 거지요. 다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이르도록 한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봉사의 이 직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직무에 대해서 누가 복종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은 봉사의 직무를 보면 안다는 거지요. 봉사의 직무가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 열심히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다고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봉사 일을 보면 저 사람이 잘 믿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충성되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거 알게 된다는 거지요. 저 사람이 복종하는구나, 불순종하는가, 그게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봉사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일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냐, 그럼 명확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본다고 하면 봉사의 직무를 잘 하는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이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가, 그 성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일로 나타나는 결국 결과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부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한 연보를 통해서, 이렇게 후한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후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진실함과 그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이 증거되는 것과 같이
넘치는 후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무수하게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다. 인생대의 목적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고 임무이고 의무이고 감당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봉사의 직무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봉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맡겼으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게 지식을 맡겼으면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해석해서 잘 양육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우리에게 봉사의 직무로 주셨다고 하면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 봉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서로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었다, 또 사모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적인 주님의 교회와 안디옥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을 주 교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와는 상당한 알력, 상당한 갈등,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12사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유대적인 그리스도 교회, 그 교회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서서 견디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로 모여들어서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그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직접으로 같겠냔 말이에요. 직접으로 안 같아.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알력이 심하고, 그것은 베드로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갈등일 수도 있고, 베드로적인 그런 신학과 바울적인 그런 신학의 갈등일 수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일 수도 있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지역이 같은 문화 공간 속에 한 시대에 그렇게 함께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들도 조그만한 차이 때문에 우리 얼마나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도출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베드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울, 유대적 그리스도 교회, 이방인적 그리스도 교회, 이게 색깔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방 교회들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그 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려웠을 때 구제하는 일에 힘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상이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으로. 신학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적인 그리스도 교회와 비유대적인 그리스도 교회, 이게 상이하고 알력 있고 갈등 관계 있고 신학적인 차이, 이런 전통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방 교회들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연보를 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인편으로 물자가 공급되고 헌금이 오고 그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두 이질적인 그런 교회들이 연합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죠? 봉사의 일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봉사를 하는 쪽, 봉사를 받는 쪽. 그러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류가 없으면, 그런 교제가 없으면 이해의 폭이 넓혀지지 않아요. 이방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는 영적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최고야,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야, 유대적 그리스도 교회가 진짜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봉사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형제이고 자매인 것이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게 됐다 이거죠. 그렇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는 주는 자들에게나 받는 자들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절대로 손해갈 일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도 봉사를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고을을 잘 다스리면 큰 고을을 맡겨주시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봉사의 직무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힘에 겹도록, 적어도 힘에 맞도록 할 수만 있으면 힘에 겹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유의감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봉사를 안 하고 삐질삐질 어떻게 잘 그 시간을 넘기고 그 기회와 때를 넘기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놓쳐버린 봉사까지도 놓쳐버린 잊혀져버린 봉사의 직무까지도 다 생각나고 찾아내서 힘써서 봉사하고 힘에 겹도록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가 부욕해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봉사의 직무가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봉사인가를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헌신하는 그리고 그 작정하는 결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